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서 잘 지냈죠? 교회 올 때는 항상 예수 믿는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요, 평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평안한 마음, 평안한 삶, 평안한 모든 일들,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 나올 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너무 평안하다 보면은 졸으시니까 귀는 집중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차 등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이죠 430년 만에 나오게 만드시고, 애굽에서 출발했던 날이 주전 1446년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을 지내고 15일 날 해방되겠죠.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0 장막을 쳤는데 그 42번 장막 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치는 거 빼고 모압 평전까지 41번이죠. 그런데 시내산은 11번째 장막을 치는 장소죠. 근데 3월 1일 날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3월 2일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야,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가서 너네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뭡니까? 그 말씀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은 거죠. 왜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서 이튿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3일날. 그 2차 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튿날 부르셔서 3일 성별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5일날 다시 3일날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올라가자마자 내려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2일날 2차 등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치라고 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경계를 해가지고 그 위로는 절대로 오르지 말아라. 짐승까지도 다 오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고 뭐고 빨리 내려. 그러니까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시내산을 또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쳐서 이것을 넘어오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 말했는데, 그 중에 꼭 좀 뭡니까? 빼딱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걸 올라가려 하다가 모세가 나와서 맞게 되죠. 그 다음에 4차 등정하기 전에 바로 뭡니까? 5일날 4차 등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율법 두루마리를 갖다가 주시죠. 여러분들 십계명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4차 등정 아침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십계명이 돌판에다만, 시내산에서 돌판에다만 새겨준 것이 첫 번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4차 등정 앞서서 아침에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지러집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올라가게 되는 것이 4차 등정인 것이죠. 올라가서 두루마리에 그 일반 율법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밤새 가서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줘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양피지에다 그것을 일반 율법을 다 기록을 해서 5일날 아침 그 5차 등정 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안 읽었는데 사실은 그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5차 등정 3월 7일 날 토요일 날이 되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해서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히브리서에는 뭐가 나오냐니까 언약서, 지금 그 기록한 언약의 말씀 두루마리에도 뿌리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고 피로 언약된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세 너와 그 형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뭡니까? 70장로를 같이 데리고 대동에서 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5차 등정을 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가 발 아래 청옥, 파란 옥이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참 현명한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이는데.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그들은 존귀한 자였다. 물론 뭡니까?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가끔가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어른들은 창피해서 안 물어보지만 아이들은 목사님은 천국 봤어요? 물어보나요? 하나님 봤어요? 물어봐요. 아이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천국 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체면상 뭡니까? 더군다나 집사님, 장로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못 물어보죠. 왜요? 그렇게 질문하면 아직도 하나님 못 봤습니까? 천국 못 봤습니까? 책망 받을까 봐서. 그러니까 이 가식적인 신앙을 빨리 이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 바꿔버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건 당연히 뭡니까? 그걸 바꿔야 됩니다.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쉽게 믿었어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구나. 왜?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쭉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파를 받고, 복음을 전파를 받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백을 했을 때서야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다,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서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니까, 예수는 곧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냐? 바로 천국에 있는 보고와 같다. 보석, 보화를 갖다가 이렇게 감춰서 쌓아놓은 보물 창고가 같다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를 깨닫게 되면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하는 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지식의 보화를 캐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밭에 감추인 보화다. 뭐가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밭을 밭을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돈을 마련하다가 그 밭을 사겠죠. 왜요? 그 속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더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걸 캐내는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지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 천국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무나 쉽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도 쉬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이 세상 살아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해답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너희들 자랑할 것이다. 세상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권세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재주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크리스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랑하는 자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 돌아보기 시작했더니 꼭 뭐냐? 지구 안에 살면서 지구 안에 바다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을 보는 것 같이. 바다에서 얼마나 보겠습니까? 바닷속을. 지금 뭐 10분의 1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더군다나 땅속은 몇 분의 1이나 알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을 보는데 몇 분의 1을 알겠습니까? 일광년이요, 빛이 1년 가는 속도입니다.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 별들이 있는 이 항성세계는, 그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 다 지나가니까, 몇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항성도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뭘로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부분만 아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아무리 파고 뒤져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부터 여고냐 왕까지 14대, 그 다음에 스알디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로 나와요. 14대니까.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41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려면은 아담부터 들어가잖아요. 아담이 최초의 인류 시조니까 뭐 아담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는 뭐라고 써 있냐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아브라함은 12지파의 시조라고 보니까, 물론 야곱이 12지파를 낳지만은 그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뭘까?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를 보시고 너무나 좋아했다 아브라함이. 다윗도 예수님을 만나뵀는데, 다윗은 예수님 공생의 생활하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봤어요. 물론 사도행전 2장 29절서부터 3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봤다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씨 자손 딱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는데, 그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인데, 그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한 분이다. 물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C라는 용어를 써요. 제라드라는 용어를 써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알겠죠? 바로 보고 믿었던 아브라함, 보고 믿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의 세계, 그 세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가 전파돼서 천국에 들어갈 그 씨들, 자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그것을 해석을 신학자들이 아직까지 다 안 해놨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냥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표현을 안 해요. 왜? 하도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또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서. 41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42대째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죠. 야고보는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라는 그 여자에게서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41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대는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대를 빼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자, 지난주까지 제가 다윗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 그는 곧 오늘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뭡니까?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만들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미 구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약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은 곧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치 않는 언약이다 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3장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맺었어요.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왕국이 두 개로 나눠지죠.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나눠져요. 남조 유다는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남쪽,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서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결국 북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19대 만에 아수리아에서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 왕조들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이 자녀를 낳아서 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오늘날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조 유다는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 너에게서 등불을 영원히 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 왕들이 범죄를 해도 그들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그 왕이 돼서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러나 결국 범죄로 말미암아 20대 만에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해서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곧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이요. 모니터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으니 또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자 보세요. 왕이 범죄를 했는데 그걸 멸망시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하지 않고 그 왕위를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다.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누구까지 들어갑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람과 맺은 그 언약은 다윗과 소금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고 그 재계약으로 맺어진 언약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시편 18편 50절 말씀, 시편 18편 50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모니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이렇게 읽으면은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만 생각하는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신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돌아온다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 국가가 생존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쓰느냐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은 뭐를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의 끝에 가서 바로 영원한 왕국의 만왕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 약속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이 하신 일이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 그대로 따라서 가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답이 다 나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세에 갈 수 있는 길이죠.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때로는 굶주리고, 물론 겉으로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른 것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람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죠? 수가성 여인. 수가성 여인이 매일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 수가성 여인이 와서 물동이를 딱 내려놓는 순간 예수님께서 야, 물을 길어서 나에게도 좀 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아니 유대인이신데 유대인과 우리 사마리아는 상종도 않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물동이를 이고 왔지만은 샘물이 깊은데 그 샘물을 기를 그릇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을 두레박이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건져 올리는 물 그릇을.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오는 여자가 두레박을 안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세상 사는 삶의 이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별스럽게 다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가란 사람들이 매일 물을 길러 오지만 그 물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너희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뭡니까? 물 길러 어떤 여인이 대뜸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 물 다 저에게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생뚱맞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남편이 없는데요. 맞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다. 뭐 다 까발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5번째 남편이 헤어지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그럼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뜻이 아니라 이 남편 저 남편 세상을 남편으로 삼아서 이 재미나는 날 저 좋은 일 다 해봐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라죠. 그러니까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가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영적으로 그 가람을 해결하려고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 세상 말로 세상 살맛이 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명언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여러분들 모니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신 살이 떡인데 줄이지 아니하고 당신이 주는 물은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칠 때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 석성에서 새 언약을 하십니다.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는 내 살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니라. 이것은 곧 뭡니까? 살과 피라는 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내 목숨이다, 내 생명이다. 사실은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천국 세계를 갔다 와서 그것을 리바이벌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 오실 때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서부터 읽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성찬 예식할 때마다 목사님이 낭독하는 게 이 구절 아닙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도 예수님 당신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 9장 15절 말씀에도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요. 그리고 결론을 맺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어요. 모니터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속량하려고 죽으셨는데, 속량 제물로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속량 제물로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시킨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전 인류를 대상으로, 전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이지만은 독특하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겠다. 영원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독특하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 조상님들 언제 뭡니까? 교회 종소리 들으면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여튼 이상한 고목나무만 있어도 고목나무 밑에 가서 시루떡 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꼭 옛날에 뭡니까? 시골에 보면은 동구 밖에 그 느티나무 큰 거 있으면 신목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때만 되면요, 귀암계석,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까 암석, 기괴한 그 암석 밑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서울의 삼각산에 가면요, 바위가 그렇게 좋은데 그 바위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시에서 그걸 막기 때문에. 가면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전부 다 촉대 무슨 시루떡 지저분한 거 잔뜩 갖다 놔요. 이쪽 저쪽에다가 바위 앞에서 기원하니라고. 바닷가는 없습니까?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잡신들을 믿었던 우리 자손들이 언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춥지만 옆에 분한테 한번 덕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성도는 존귀한 자다. 결론, 새 언약은 뭐냐?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어디까지예요? 바로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라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 찾지 못하는 분은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는 곧 다윗과 맺은 영원한 자, 소금한 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천국을 약속받는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이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멋들어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상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때로는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때로는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왜 이리 초라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부끄럽게 보이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가라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않는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췄던 만나를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미리미리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앞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에서 노출되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심령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그 질병을 오히려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사방팔방 여러 가지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앞에 감사하면서 주여 부르짖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